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9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일신신앙에 대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이죠. 유일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야훼 유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다른 신들의 비천하고 무의미함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 드러나 있다.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참 묘한 것을 느껴요. 이게 세상 안에서 악의 활동이라는 것을 전혀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우리는 신앙이 있는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저걸 왜 믿을까? 또 왜 저럴까라는 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구별 지을 때 참된 신앙 이렇게 했을 때는 보편적인 진리여야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하고 이제 구별 짓는 거죠. 여기서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수준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참 나라마다 달라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를 보면 정말 다 요즘은 그 외국 여행을 잘 많이 다니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들어서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 그러죠. 특히 이제 아직도 있죠.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례가 훨씬 작다는 거죠. 옛날에 제 기억에도 보면은 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 그죠? 전철, 버스 뭐 이런 데서 소매치기. 요즘은 거의 뉴스에 안 나오는 어떤 대목들이 같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쪽으로만 가면 유럽뿐 아니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겠지만 일단 유럽을 예를 들면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귀가 따갑게 듣죠. 가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가면은 그 나라의 문화인가라고 하지만 문화가 아니고 악이에요, 악. 악이 편창되어 있는 것이 마치도 당연시되어 있는 것을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 안 하죠. 썩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도덕적인 질서라든지 이것이 특별한 것인가 하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전부 나락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하느님은 이제 어떻게 해놓느냐면 인간 편에만 맡겨놓으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다수결로 모이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보편화를 진리 같이 이렇게 하다가 거의 뭐 쑥 올랐다가 싹 사라지고 쑥 올랐다가 싹 사라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구약시대도 보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간에 이제 계약 관계를 체결을 합니다. 자, 이제 하느님 법이 가장 선한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게 되느냐면 인간은 인간 세상 안에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법을 이제 만드는 데에도 지침은, 방향은 교회가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다음 그 테두리 안에서 강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옛날같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하나로 이렇게 일치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은 또 하느님 원하시는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계속 교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강제화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최상의 법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또한 사회에 살다가 그리스도 교인이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먼저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가르침, 그것이 최우선적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나님 법에 대해서 도덕적인 거나 혹은 윤리적인 거나 혹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들, 가장 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지키자고 내놓았을 때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보시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모세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완성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좀 배우겠죠. 구약의 법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습니다. 핵심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완성시켜버립니다. 신약에 가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만 그 법이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구약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 의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 소유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약 관계예요. 백성과 하느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 당신 소유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창조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계약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인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물론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확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을 다 포함을 시키지만, 일단 구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뽑히는 백성이죠. 그 백성들을 우선 양성을 시키는데 그게 계명을 딱 줍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그 주변에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그 법을 준다는 것은 없던 상황이에요, 전혀. 뭘 지켜야 된다, 예법을 만든다, 제사를 지낸다, 전부 사람들이 저끼리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섬기고 있는 그 대상, 그 존재 자체가, 존재이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기 시작하고 계약을 맺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민족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 버리죠.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신앙적 관계에 있어서는 봅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딱 하나의 자리를 잡은 국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12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신앙을 갖고 산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다른 여타의 주변의 이민족들을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그게 시족국가에서 이제 부족국가로 넘어오고 막 이러는 그 과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인데, 그러니까 각자 신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딱 보니까, 와, 이거는 12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지파죠.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약관계라는 것도, 이거는 그 시대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여하튼,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 지상에,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어왔던 분이 누군지 그 대상이 나다, 야훼다 하고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내 의지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뭐 불이 묻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 신세들이 너무 처량하고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놓여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고 내 창조물이 이렇게 사니까 안 된다 이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 드러내는 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야훼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신명기 저자는 결론 짓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그리고 참조 신명기 4장 39절과 6장 4절에서 5절.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라는 것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름을 밝힌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 주변에 여타에 뭐 보십시오. 뭐 바알이니 뭐니 이름 없어요. 자기들이 인간이 붙인 거지.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름을 밝힌 적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좀 인지를 하자 이거예요. 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자비는 딱 이쪽에 멈췄으면은 너무도 놀랍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린다 하더라도 가야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적으로 뿐 아니고 창조될 때부터 행복해지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뭐 이거를 뭐 욕망이라고 해도 욕구, 건전한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선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신적인 자신의 그 대상 믿을 수 있는 것. 우리 정신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정신력은 계속 멀리 날아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과 딱 만나니까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원래 모습으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간 존중, 성숙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죠. 그 인간이 왜 성숙되어야 되며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느님 없이는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한번 떠들어 보세요. 나를 존중해달라 했을 때 왜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산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권력이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죠. 그게 존중입니까? 존중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존엄성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있음을 알 때, 연결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알잖아요. 뭐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참 친한 척하고 이러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 되면은 친구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 그때도 인간 존엄성이니 존중이니 그걸 따질 거냐고 못 따집니다. 인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다시 얘기하면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 직분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게 걸맞게 사는 것이 우리가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가 존엄합니까? 뭐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 어쩌다가 뭐 큰 업적을 인간 세상에 남겼다 하더라도 광개토대왕 뭐 이런 분들 보세요. 지금 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 비상 하나밖에 더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인간 존엄성이야? 썩어 없어질 것은 존엄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뭐 더 비약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동식물도 죽어 없어질 건데 함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만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면 또 사랑해야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의 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중받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좀 더 넓게 확대를 해보면 내가 계명 준수를 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 존엄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게 무거운 짐이라든지 아니면 귀찮아 올 주일 미사 가기도 싫은데 뭐 그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꼭 성사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인간 스스로가 파괴되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져야 되는지 존엄한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 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켜낼수록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존엄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외적으로 표시가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존경합니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존엄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존엄성이 자리를 잡게 되면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 쓸모없이 여겼던 것, 가치없이 여겼던 것, 그것에서 굉장히
귀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존중, 존엄성을 찾게 되면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 비로소 자리를 잡고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느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이, 아까 이제 욕구라는 말을 썼는데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욕구입니다. 이제 뭔가 불편함이 없고 다 뭔가가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욕구들, 그 참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진복팔단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죠. 자, 이제 뒤에 이 진복팔단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더 배우게 되니까 우선 오늘 인지해야 되는 것은 계명은 내 자신을 스스로 존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주일 계명에 대해서 뭐 또 첫째 계명에서 우리가 또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유일신.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알아듣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모든 마술, 조각상, 주술행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아니겠지 하고 설정 넘어가면서 했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계명이 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완전히 잘라져 버린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농담은 아니고 그냥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신문에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또 혹은 그 만화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신문 이것도 죄가 됩니까? 너 이런 것도 영설치 했냐? 너 여기 이렇게도 너 고해성사도 안 받냐고 되게 야단을 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꾸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홀라당 영어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혹시 뭔가가 있다고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말고 철학관 안 가고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뭐 그 점을 봤는데 그것도 죄입니까? 사람 안 만났는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자, 오늘 한 가지 결심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 첫 번째 계명을 배웠으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하느님 이외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걸려요. 이 1계명에서 이 부분은 소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리죠. 오늘의 운세 관심 있게 한번 봤다. 띠별로 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봤다. 즉시 성서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요즘 쉽게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본당 신부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20년 넘게 됐으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경험들은 여기 이제 비정이나 이런 데 외에는 없어요. 본당 신자들하고 또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때도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야 돼요. 너무 판을 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면 오늘 분명히 이 결심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편은 노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저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 손의 작품이라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네. 그들의 손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의 발을 걷지 못하며 그들의 목구멍으로는 소리내지 못하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네.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이게 보세요. 전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 손으로. 구별은 금방 나잖아요. 지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더 이상 건너갈 이유도 필요도 없죠. 흉내내는 것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미 10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첫째 계명을 인지하면서 예언자들은 모든 우상 숭배와 야훼에 대한 불신앙을 불륜이나 매춘의 죄로 취급했다. 참조 이사야서 57장 3절, 에제키엘 16장, 호세아서 2장. 첫째 계명을 이 불신앙을 야훼에 대한 불신앙으로 분명히 하면서 불륜이나 매춘죄로 취급을 했어요. 이 뭡니까?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났다. 잠시 글자 하나 봤을 뿐인데 잠시 혹해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느냐면 연예인들 특히 요새는 유튜브 이런 것도 많죠. 그러나 거기 통해서 방송 안에서도 그럽니다. 어쩌고 만들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점집에 간다. 그래 사주팔자를 서로 보고 있는 거. 그 텔레비 그꼴 나오면은 꺼버려야 돼요. 호기심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에이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 호기심에 그러는 거. 이미 홀라당 자기는 팔아먹고 끝났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빨리 이루려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조차도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빨리. 호기심이 찔찔찔 끌려 들어가면요 영혼이 사가요. 그 순간에 그냥 아이고 내 호기심에 반다가 아니라 뭐라 얘기했습니까? 첫째 계명에서 이 불륜이나 매춘이라고. 이게 심한 말 같습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재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행위로 눈에 확 드러나는 행위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신약을 저는 끌어온 거예요. 끌어왔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인용해서 생각해서 보면 뭐랍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을 빼버려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자, 1계명을 지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좀 털어내시라고, 이제 미신적인 것들. 그래야만 이게 더덕더덕 안 붙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 저런 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잘라내요. 다. 지금부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무당들이 뭐 하는 짓거리나 점이나 이런 것에 눈이 젖어버리면 눈을 통해서 영혼이 치명타를 입죠. 당연히. 그러면 영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 생활 하다가도 뭡니까? 슬금 의심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정리할 것은 제가 정리 좀 하시라고 오늘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에 따른 의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지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첫째 계명에 따르는 의무입니다. 참조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들 첫째 계명에서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듣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첫째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악한 것들에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에. 내 안에만 있으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명을 다 빼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각자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먹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절대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너에게 몸이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돼. 내가 이걸 하면은 정말로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거든. 그거를 상기해야 돼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일상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자잘한 것들 다 옛날에는 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저거 며느리가 뭐 임신을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자예요. 부적 얻어다가 그 베개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거. 물론 제가 겪은 건 아닙니다. 평화방송 라디오인가 그때 옛날에 그때서 나오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고민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설마. 여러분 가운데 절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저체계명에 따른 의무는 모든 선물에 감사드리는 거다. 내가 선한 것들에 대해서만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선물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섬기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그 선물로 우리가 잘 충실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의무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헛그릇되게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이스라엘인들에 따르면 이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을 규정한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이며 자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도소에 가면 가본 적이 없겠죠.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뭐라 있습니까? 이름 적혀 있습니까? 번호로 되어 있죠. 제가 군대 딱 가니까 이름이 없어요. 몇 번 훈련병. 번호로.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혹은 누가 아주 친숙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내 부부가 아니라도 이제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이 있으니까 그 호칭 자체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대변해주는 그런 호칭이 있고, 어이, 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어이, 이봐라. 이분이 뭘 봐? 에?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럽니까? 나 이름이 없나 뭐가 이름을 불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름은 존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없다는 건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큰 문제들이 생기면은 옛날에 막 그 많이 있죠. 아이들끼리 싸움하다가 나중에 말리다 보면서 왜 싸웠냐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욕을 했다.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소화낸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누가 이거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이름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름 없이 번호화가 되어버리면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불리워질 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참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야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봅니다. 보면서 뭘 보고 계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는 걸 보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다 있었어요.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될 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는 참새, 토끼, 낙타, 뭐 코스모스 이렇게 하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름이라는 것이 불리울 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안 불러주면 난 존재 안 합니다. 투명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면은 이 하느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기 때문에 동일시됩니다. 결국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 능력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 된다. 제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옛날에 개신교 그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하던 단어가 뭐냐면 이 목사가 나와서 이제 그 한 번씩 설교하고 막 이럴 때 예수가 뭐 저쩌고 이럴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인간이 아니 예수님 지 친구냐? 왜 님자는 빼버리고 예수 가라사대 뭐 저쩌고 막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응?
우리가 보면 이제 좀 오래됐죠. 몇십 년 정도 전에 이제 비로소 주님, 예수님, 하느님, 그 다음에 성령님 님자를 붙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는 쭉 연결이 돼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단독적으로 호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독으로 쓸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청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무슨 옆집 똥개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적으로 들은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소홀히 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일그러집니다. 일그러지는데 일그러지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신성성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진도를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오늘 이런 호칭, 단어 이거 참 조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귀로 듣고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뒷담화하지 말아라, 험한 소리 하지 말고 착한 소리 해라, 좋은 말 써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인격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전례문들을 그대로 매번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내 상태가 자꾸 변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도문이 돼요. 그것을 잘 인지하는 사람은 은총을 참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하느님이 결국 누가 이름 부르는 그 사람 능력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이 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분이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것도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가복을 주죠, 강복. 하나 예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 기도를 할 때도 식사 기도를 전 기도, 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존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분 이름도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하찮거나 거룩된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느님을 악용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거짓말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거짓말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늘을 두고 명세를 하니 뭐 하느님 이름을 걸고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다른 걸 거세요. 뭐 자기 집에 자기가 뭐 하든 뭐 아예 그래서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만 내 이름으로만 내가 최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몰라도 절대 끌어오면 안 돼요. 부모님 이름도 사실은 거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걸고 뭐 어쩌고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별로 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뭐 사담으로 치더라도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인간의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차용해서는 큰일 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악용하고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